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와 이 귀한 시간과 또 이 귀한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함께 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22장 6절 7절입니다. 네, 마지막 22장 6절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짜로 참됩니다. 주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이는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와 내가 속히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읽은 한 말씀에서 우리가 왜 이 시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 방금 읽은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여기 보니까 읽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복수입니다. 그렇죠? 읽는 사람은 혼자고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낼 때 이것이 회란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돌아가면서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은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읽으면 여러 사람이 듣게 되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참으로 복이 있고 이 읽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는 읽는 이 자리에서 저도 복이 있고 앉아서 들으시는 여러분도 큰 축복이 약속된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 말씀한 대로 때가 가까웁니다. 왜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이 요새처럼 우리에게 그게 절실한 때가 없는데 때가 가까웁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게 되는 것은 더 큰 의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이러한 필요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바를 이해하기 위하여 겸손하고 참을성 있게 탐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 책은 원대한 불멸과 넘치는 영감을 지니고 있어 그것을 읽고 열심히 탐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축복을 받는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14페이지에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서 위대한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보다 잘 이해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역시 목사에 보내는 권면 같은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밝히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보증을 받은 이 책을 연구하는 참으로 이 확실한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을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다음 목요일 이 말씀이 끝날 때 이 허락과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부해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온 요한계시록을 다시 이 1993년 마지막 성회 이때 다시 펼치면서 우리는 전혀 전과 다른 경험, 다른 이해, 다른 깨달음을 가지고 이 책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저는 할 수 있으면 그 전에 여러분이 이미 깨달으신 진리 후에 새로운 빛과 새로운 이해와 이 시대가 우리에게 깨닫게 된 많은 새로운 그 빛들을 여기 첨가해서 우리의 영적 시야가 이 집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참으로 밝아져서 속히 오실 주님은 도 부족함이 없는 이 영적 시력과 우리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우리가 공부할 때 뭐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뜻이 무엇이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하고 계셔서 아시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다 전제를 하고 저희가 좀 다른 각도로 다른 시작으로 이 공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함께 분위기를 경험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 해가면서 어디까지 깊이 또 높이가 있을지 저희가 함께 답사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특별한 책이지만 요한계시록만이 지닌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이 차지한 특별한 자리, 그 특성이 뭘까요? 우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뭐예요? 그 자리는 아무 다른 것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last book, 마지막 책, of the book, of books 그래요. 이 세상에 책들이 많습니다. 그 책 중에 책이 어느 책인가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바이블. 이 바이블이란 말은 본래 비블로스 또 비블리온, 그래서 즉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 옛날 파피러스에서 재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본래 바이블 하면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홀리 바이블 그러면 성경, 거룩한 책 그 뜻이고, 또 바이블 그러면 성경, 그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거기다가 영어로 더를 붙여요. 더. 그래서 우리가 더 바이블입니다. 바이블은 원래 북이라는 뜻입니다. 책. 세상에 책이 많지만 더 정관사 더를 붙여서 아주 고유한 하나밖에 없는 이 더를 붙이면 더 북하면 뭐예요? 세상에 진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책 중에 책입니다.
그래서 더 바이블 그 책 하면은 성경입니다. 마지막 임종하는 한 경건한 그 경이 마지막 임종하면서 그 책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하이 무슨 책을요? 사람아 다른 책이 있나? 책은 하나밖에 없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이 책 중에 책인 성경에 마지막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주 특별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 자체에서 그것이 포함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는 아시는 대로 신약이 없던 시절입니다. 아직도 신약은 존재하지 않던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존재하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구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 경에 이르기를 할 때는 이게 전부 구약입니다. 그렇죠? 아직 그때 신약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형태로 그 단편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26권이 요한계시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요약. 39권 중에 26권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이 전부 404절인데 그 중에 278절이 구약 여러 책으로부터 인용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한계시록은 책 중에 책인 성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성경에 뭐라고요? 요약입니다. 또 결론입니다. 우리 왜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자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보시다시피 구약 39권 중에 26권이 들어가 있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자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경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뭘 이해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왜 일반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구약을 경홀히 대하는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공부, 아마 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일곱인에 대한 공부도 좀 하려고 해요. 일곱 나팔에 대한 공부도 하려고 해요. 전에 공부 잘 안 했던 것들입니다. 새로운 빛으로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것들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구약 성경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지금까지 희미했던 잘 밝혀지지 않았던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만약에 유다서가 성경의 마지막 책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마치 창세기가 성경의 서론이 제일 첫 번째 책이어야 하는 것처럼 레위기가 출애굽기나 레위기가 성경 첫 번에 나오면 얼마나 어설픈 시작일 뻔했습니까? 창세기 아니면 그 자리에 들어갈 책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니면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책이 없습니다. 유다서 가지고 안 됩니다. 요한3서 가지고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가지고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요, 성경의 요약이요, 결론이. 그래서 문자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성경에 뭐라고요? 네,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 서론입니다. 계시록은 뭔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주 들으신 바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 66권 전체에서 죄의 결과요 영향인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이 죄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책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3장부터는 뭘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면서 3장부터는 싸움과 죽음과 고통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1장 2장만이 죄 없는 아직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죄의 그림자가 드러지지 않은 그런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우리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죄와 슬픔과 눈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십시오. 21장에 보면 마침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1장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한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죄 없는 세상이 3장에서 시작된 죄 때문에 눈물과 죽음,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죄가 다 지나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죄악을 다 끝내신 후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뭐 기록됐습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21장에 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재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창조. 죄로 망가진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가 기록. 새 하늘 새 땅.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보면 죄로 인하여 헤어졌던 인간과 하나님이 다시 만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재창조 새로운 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죄 없는 이런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위하여 지으신 에덴 동산의 모습이 거기 나오고 동방의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거기 뭐 흐릅니까? 9절에 보면 생명강이 흐르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에 흐르는 생명강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죄 때문에 이 생명강은 흐르기를 그치고 생명나무는 인간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 무슨 기사가 나옵니까? 22장 여기 우리 2장에는 에덴 동산과 또 뭐 있다고요? 생명강과 생명나무가 또 거기 나오는데 22장 1절 같이 읽으실까요? 1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히네 달마가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솟아나게 위하여 있더라. 다시 뭐 흐르기 시작해요? 내 죄 때문에 흐르기를 그쳤던 생명강이 다시 흐르고 죄 때문에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다시 열매를 내놓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이 시기에 정말 완전히 회복되고 있습니까? 다시 쓰는 창세기, 다시 쓰여지는 창세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이 사이에 하여튼 참 6천여 년의 역사, 이 기간 동안 창세기 3장에서 흐르기를 그친 생명수의 강이 계시록 21장에서 다시 흐르고, 범죄와 함께 흘리기를 시작한 눈물과 아픔과 죽음의 눈물이 계시록 21장에서 모든 눈물을 근원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창세기에서 범죄에 인하여 차단되었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계시록에서 다시 열리고, 흐르기를 그쳤던 생명강이 다시 흐르고, 생명나무가 다시 그 복된 열매를 내어놓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흐르는 눈물의 끝이 있고, 이 모든 죽음의 끝이 있고, 모든 불행의 끝이 있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 완전한 해결과 대결 여기에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도 그때 끝나요. 끝납니다. 근심도 끝나요. 죽음도 끝나요. 불행도 끝나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이런 불행을 가져온 장면이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옛뱀, 곧 마귀. 뱀을 매개로 쓴 타락한 천사 루스벨의 등장, 3장에서 나옵니다. 이 옛뱀, 마귀, 사단, 그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죠.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라. 누가 잡힙니까? 드디어 죄악을 시작한 옛뱀, 창세기 3장의 옛뱀이 어디서 잡혀요? 20장에서 잡히고, 마침내 여기 1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드디어 죄의 장본인의 시작이었던 옛뱀 마귀가 20장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소멸의 불못에 던짐으로 드디어 죄악의 장본인이 사라짐으로써 모든 역사가 세워지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이치에 맞게 되어 있습니까? 네, 3장에 등장했던 옛뱀, 죄의 장본인, 그가 20장에서 드디어 잡히고 불못에 던지우면서 죄악의 역사가 그와 함께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파라다이스 로스트, 신낙원, 잃어버린 낙원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이 낙원은 뭐예요? 파라다이스 리스토어드, 복복자가 아니라 다시 복자입니다. 복낙원이에요. 회복된 낙원. 파라다이스 리스토어드, 또 파라다이스 로스트, 잃어버린 낙원이 마침내 요한계시록 22장 22장에서 회복된 낙원으로 바뀌었어요. 창세기가, 죄 없는 창세기가 다시 시작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벌써 시작한 지 10분 남짓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전도하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참 좋아요. 간단히 처음부터 우리가 길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이 21장 22장 바로 이 여기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이 여기로부터 계시록 여기까지 이르는 이게 뭡니까? 인간의 뭡니까? 역사입니다. 오랜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불행, 사단의 통치, 그 많은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 역사를 지나서 마침내 우리는 21장, 22장에 회복된 나라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를 다시 경험할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여기 22장, 20장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된 낙원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3장에서 예뱀이 등장하고 죄가 등장하면서 바로 누가 소개됩니까?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뱀이 소개되고 죄가 들어오자마자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말씀하세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원복음. 원복음입니다. 아주 원복음입니다. 근원이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인데 프로토 에반게리온이에요. 이 원복음인데 여기 보면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장본인인 사단을 마침내 이 땅에서 끝내시고 다시 죄 없는 세상을 회복하실 그 방편으로 누구를 보내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내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마침내 사단의 통치가 끝나는 20장을 지나서 어디에 다시 이르게 될 것입니까? 21장에 다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22장에 다시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는 놀라운 감격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전도할 때 그러므로 선생님 이 죄악의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우리의 운명이 이 20장에서 죄의 장본인 사단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0장을 넘어가서 22장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21장까지 가겠다고 그럴까요? 누가 20장에서 끝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단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가 20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21장으로 넘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뱀의 통치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 소개되자마자 그의 머리를 부술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단의 통치를 깨뜨리고 21장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20장에서 사단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지만 사단의 머리가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21장에 새로 창조된 회복된 낙원에 다시 삶을 시작하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에 참여하죠. 고소할 때 모든 사람이 20장에서 끝나고 싶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성경 공부 좀 하실까요? 그럼 꼭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서론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정말 다음번에 공부하시겠습니까? 아, 공부하겠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게다가 19장에 또 뭐 기록되어 있습니까? 19장에는 이 마지막 세상에 베풀어지는 두 개 잔치가 있어요. 두 개 잔치. 바로 우리 이 계시록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누가 나옵니까? 3장에서 누가 약속돼요?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이 인간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다는 약속이 되고 4장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면서 아벨이 무슨 제사를 드리나요? 의로운 제사,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그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장차 오실 예수님을 표상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참여합니다.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바로 그 그리스도 어린 양의 구속의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계획이 이 땅에서 마침내 파멸되고 파괴되고 그래서 19장에는 이러한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 아벨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어. 아벨이 죽였던 아벨이 드렸던 어린 양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또 죽었어요. 그랬던 의로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죽었던 어린 양. 그 19장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 거기에 뭐에 나옵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침내 그렇게 인간을 위해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서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19장에 보면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마침내 뭐이 끝났어요? 사단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죄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셔야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뭐 이르렀어요? 예, 창세기 4장에서 아벨에 의하여 드려졌던 의로운 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아서 마침내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을 받고 마침내 그 구원이 이루어진 표로 무슨 잔치가 벌어져요? 새들이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이 19장에서는 뭐에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등장했던 그 아벨의 제물이었던 참제물이었던 의로운 제물이었던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었던 어린 양의 피가 헛되지 않아서 구속은 이루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원의 환영연 리셉션이 베풀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17절에 보면 어디에 참여합니까? 무슨 잔치가 있지요? 천사가 해를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무슨 잔치라고요? 새들의 잔치. 새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19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나와요. 하나는 무슨 잔치예요? 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환영받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뭐로 참석하나요? 새 잔치에 뭐로 참석해요? 시체로 참석합니다. 얼마나 대조되는 문명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신 의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마침내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소개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새 잔치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운명의 갈림길이 여기서 베풀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의 모든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21, 2에서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반복돼서 다 결론을 맺어지는 모든 것의 매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빛이 기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자, 벌써 우리가 그렇게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 겁니까? 네. 정말 성경의 요약이고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있으면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에 이상이 있으셨습니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 때문에 무참하게 허물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개입은 구호물자나 보내서 하는 개입이 아니고 군대를 보내서 파병하는 그런 개입이 아니고 저 소말리아에 굶고 그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을 돕는다고 파병했다가 희생을 당하니까 다 쫓겨나오는 그런 거 말고, 네? 하나님은 개입하시되 아들을 거기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시되 파병 형식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거기 어떻게 하셨어요? 태어나게 하셨어요.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공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바로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 공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아닌가 정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누가 나옵니까? 내가 너로, 너는 누굽니까? 사단의 에이전트, 이 뱀이란 노릇을한 하나의 매체였던 뱀, 그는 사단입니다. 또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뭐예요? 후손입니다. 그래서 뱀과 누구하고 싸움을 합니까? 여자. 뱀과 여자는 이제부터 무서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뱀과 여자의 싸움. 요한계시록 12장 보십시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계속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번갈아 오고 가고 있는데요. 서론과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면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을 염두에 두시고 계시록 12장 1절로 3절을 이걸 염두에 두세요. 뱀, 여자, 후손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계시록 12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정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단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연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정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여리라. 그 여러 머리에 7 연관이 있는데 거기까지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용이 나왔어요.
제일 첫 번에 누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뭘 썼어요? 12별의 멸관을 쓴 여자가 나와요. 근데 여자가 누구를 했어요? 아이. 근데 이 용은 누군가 하고 보면 그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 이 용은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예뱀이야. 예뱀이에요. 예뱀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뱀입니다. 틀림없죠? 어떻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려왔는지를 누가 설명을 해요? 요한계시록이 설명해요. 하늘에서 사건이 있어서 그로 내려온 겁니다. 그 뿌리가 나와요. 하늘에 큰 반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부에.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에스겔서에 나온 대로 루스벨이 반역의 선봉이 되어서 하늘에 큰 반역이 있은 후에 그가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을 통하여 접근했던 사단이라고 하는 정체가 밝혀지고 여기 미가엘이 나옵니다. 미가엘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나오는 미가엘은 예수님이에요. 그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 사단과예요. 이 전쟁이 하늘에서 싸우다가 땅으로 번졌어요. 미가엘은 누구를 통해 탄생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아이로 탄생하고 예뱀은 땅에 내어 쫓겨서 하늘에서 싸우던 싸움이 어디로 온 거예요? 땅에서 다시 붙은 겁니다. 우주적인 싸움이에요.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의 싸움은 지구 문제가 아니고 어디 문제예요? 우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빨리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는 우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끝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이 대쟁투가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을 때 노래를 누가 불러요? 우주가 같이 부릅니다. 왜요?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굉장한 우주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이 10불 이 옥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뱀이고 아이를 배워 막 아이를 낳으려고 애쓰는 여자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여자의 창세기 여자고 이 여자가 낳으려는 아이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 후손이에요. 보니까 틀릴 리가 없습니까? 틀림없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뱀 죄의 장본인이요 온 우주의 불행과 반역을 시작한 사단을 제거할 때 우주에는 지구에는 다시 평화가 오고 죄가 끝납니다. 그러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후손. 뱀을 제거할 이길 수 있는 분은 우주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탄생시키는 거예요? 여자를 통하여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다시 죄로 인하여 잃어버려진 지구를 다시 찾는 데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죄가 끝나고 죄 때문에 불행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어드리는 본래 계획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회복이 일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얘기는
이 얘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주 분명합니까? 아멘. 왜 창세기부터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이해 못하는지 아주 분명하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이 아이가 누구죠?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아이를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아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이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모든 게 달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편에서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의 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니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주인공이 빠진 얘기입니다. 이건 신랑이 없는 잔치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아주 깊은 얘기를 시작합니다. 깊은 얘기 시작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한테 달렸는가 하면 누구한테 달렸어요? 후손에게 달렸어요. 모든 것이 후손에게 달렸어요. 이 여자가 낳은 아이한테 달렸습니다. 이분이 와야 이 아이가 탄생해야 내 머리를 부숴요. 그래야 죄가 끝나요. 그래야 계시록 20장에 죄가 끝나요. 그래야 21장에 재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22장에 생명상에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일에 희망과 초점과 관심과 모든 계획이 누구한테 달렸나요? 이 한 아이에게 달렸습니다. 후손에게 달렸습니다. 그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아멘.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의 모든 게 달렸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그 학교에 오래 있었지만은 제가 미국에 가서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은 2년 내지 3년 가르쳐서 교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후에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다녔으면서 제가 그동안 이 목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도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믿게 해줄 수 있어야 뭡니까? 참 진리가 돼요. 사실 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순서와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배경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제가 성경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받은 교재에 포함된 나사렛 예수의 진원조입니다. 모든 게 어디에 달려있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아이에게 달렸어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셔도 좋습니다. 쉬워도 좋습니다. 저는 이걸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꼭 이걸 합니다. 초신자도 이걸 하고 오래 믿은 신자도 이걸 하고 일반 교회에 뭐 누구라도 그걸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상 중요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이 교재의 13페이지 나사렛 예수의 신원제. 지금 시간이 30분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빨리 나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1900여 년 전 이스라엘 북쪽 알려지지 않은 산간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나 공식적인 학교 교육은 받지도 못하고 학령무 몫으로서 30년을 보낸 뒤 3년 반 후에는 로마 제국의 국사범으로 기소되어 33세를 일기로 처형된 사형수 나사렛 예수.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그분이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인간의 구주일까? 아이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왜 구주신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구주인가? 아이고, 착하시니까요. 예, 소위 착하다고 알려진 분은 예수님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로마 당시에 이 십자가는 식민지, 노예들 죽이는 사형법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 수만 명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도 안 돼요. 그럼 뭔가? 뭐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라는 것을 뭐로 증명하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가 안 되죠.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구주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 곧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뭔가 하면 Jesus is Christ. 나사렛 예수가 인간의 구주라 이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Jesus is Christ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고백. 거기다가 영어로 is를 넣어야 돼요. 사실 Jesus is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만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뭐에 달렸다고요? 영원한 운명. 세상의 영원한 운명이 이 아이에게 달렸는데 정말 이 아이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우린 그분이 분명히 누구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아멘. 나사렛 예수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 증거를 대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어리둥절해요. 예수님 봉사하시는 기간에 제자로 부름받아 그렇게 열성을 내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흥이 났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신 순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구주인 줄 알았는데 물거품이나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흩어져 버렸어. 숨어버렸어. 끝나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 창전에 얼마나 큰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적을 봤습니까? 엄청난 이적을 봤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문둥병자가 회복되는 것도 봤습니다. 나오면서 소경된 사람이 눈 뜨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불어난 빵과 물고기로 배도 불려봤습니다. 베드로는 인간 역사상 최초로 수상 스키까지 했습니다. 물에 걸었으니까. 그리고도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믿음이 다 어떻게 돼? 다 무너집니다. 이거 보니까 구원을 받을 믿음은 이적에 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이적도 구원받는 믿음의 기초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 고쳤다고 그 이조구에 세운 믿음은 그건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이런 제자들 앞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더니 또 이번에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또 24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히려 뭐에 의심이 생긴 겁니다. 야,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한 번만 보면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타나면 문제가 하나 또 생깁니다. 헛개비냐 아니냐 그게 또 생겨요. 예수님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또 안 납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 헛개비냐 아니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예수님을 보는 것마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제자들을 아니 부활까지 해서 나타나서 나라 그랬는데도 뭐예요? 귀신이라고 의심하는 이 제자들 귀신 보지도 못하고 게다가 제자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 믿게 합니까?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구제불능이라고 그래요. 구제불능. 그 많은 이적보예요. 이제 부활해서 앞에까지 나타났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길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여 뭐까지 내놨어요? 목숨까지. 죽을 수 있을 만큼 믿은 겁니다. 아멘. 죽을 수 있을 만큼 믿을 때 그걸 진짜 믿는 거라고 해요. 죽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지 않은 걸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 죽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는 목숨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을 만큼 확실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또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 방법이 24장에 자 이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44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즉 이런 모든 것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 부활에 나타나셨는데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더 이상 이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적은 해야 효과가 안 납니다. 예수님이 이적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뭐 다시 하자 그래요? 성경 공부 다시 하자. 너희가 성경 공부가 잘못됐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공부 다시 하자. 성경 공부 하셨어요. 초신자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은 모태교인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다시 공부하자고. 너희가 잘못 공부했어 그래.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된 예언을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동안 나를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믿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알아보지도 않고 쫓아다녔어요. 지금이라도 뭘 다시 하라는 거예요? 확인해. 신원조회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